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정말 새로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한 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보다도 축복된 그 시간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라.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없는 것처럼 사는 건지 하나님이 있으면은 불편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도 아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은 사람도 다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못 배워서 남을 무시하고 살까요? 이해하고 한 공동체 안에 지금은 아파트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공동체 안에 살면서 왜 아래층 위층에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마음이 그렇게 강박할까요? 이웃이 다정다감한 이웃이 아니고 경계와 불안의 대상입니다. 이웃 잘 만나야 편할 수 있고 이웃 잘못 만나면 갑자기 이사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좋은 이웃이 있으면 그 이웃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도 하세요. 그 이웃이 만약에 온전한 이웃이 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겠습니까? 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공부도 잘했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운데도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무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살려서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기능이 내 안에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탐욕으로, 죄악으로, 욕심으로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까 느헤미야 같은 분은 저 포로 생활에 붙들려가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살았지만은 왕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시대에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이름들 중에 숱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가 없습니다. 고아처럼 자라났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 보잘것없는 여자인데도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말하려면은 정말 숱한 영혼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니까 단순합니다.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쉽게 말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이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몰랐으면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1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서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기를 때에 그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그것처럼 소중한 아버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되도록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게 축복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오늘은 목사님 표정이 어떤가, 목사님이 말을 잘하는가, 재미있게 하는가, 빨리 끝내주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집중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 복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복도 있잖아요. 신체적인 몸이 안 아픈 것도 복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냐면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다 이스라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여러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16살까지 16세까지 자신에 대해서 17만 3천 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에 반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1만 6천 개, 부정적인 거는 17만 개, 긍정적인 거는 1만 개.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들려주는데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이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들이 있거든요.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서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창조적인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이나 이런 치유를 해보면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제일 많이 받냐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상처를 제일 많이 받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해주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단순한 진리를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축복된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방해가 된다고 부정을 해버립니다.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사람도 조금만 배우면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부정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간략하게 이제 좀 함축을 해서 길게 하면은 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말씀의 제목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삶으로 여러분을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멋있다, 축복이다. 내가 봐도 하나님 보실 때도 멋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보호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 지키다는 말의 의미는 세마르라는 겁니다. 세심하게 철저하게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의 보호를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죠.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하죠.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고 부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그런 거 한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냐. 저도 지금까지 차를 40년 가까이 타고 다녔지만 죽을 곱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지키시는 건 뭐 대단한 겁니다. 질병 갖고도 싸워야 됩니다. 온갖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심한 일교차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어 있고 또 낮에는 그 찌든 사막의 더위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이런 것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 인생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속된 말로 기후의 재앙을 일으켜 버리면은 생산이 곡물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보십시오. 강야와 같은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안정과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달라고. 25절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요 길이 열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굉장한 좋은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냐면은
인간은 감정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또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남은 볼 수 없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지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인간이 지혜가 없어요. 스스로 망할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 얼굴을 가리운 것은 인간에게는 죽음이고 재앙입니다. 쉬운 이야기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양이 빛이 비치면 모든 게 아름답게 비칩니다. 생동감이 있죠, 그죠? 밝게 보이죠? 단풍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빛이 비치는 거하고 안 비치는 거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몰라요. 가다가 보니까 단풍나무에 구름이 껴있다가 햇빛이 나는데, 그 단풍나무에 숨어있던 그 칼라의 아름다움이 분출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도 주어지고. 룻이라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여인을 알지 않습니까?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집안이 그 시댁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야. 시어머니가 혼자 살아. 아들 셋 있는 거 다 죽어버렸어. 근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어머니를 따라가니까, 거기 가니까 그 척박한 땅에 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우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날이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어요. 젊은 여자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구겨진 것 버리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 룻이라는 여인의 그 믿음을 보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인생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하면은, 아유 내가 이런 시험이 밑에서 왜 사냐, 다른 데로 가서 잘 살든지 하지.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다윗도 보면은요, 성군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이, 다윗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태양이 바꾸면은 음지도 양지가 됩니다. 그 냉랭하고 음제 같은 그런 곳도 양지가 되어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는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내 인생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축복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복, 내게로 얼굴을 드사.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굴을 드시겠습니까? 구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 산다 할지라도 한번 재앙이나 고난이 오면은 인간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예.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요, 몸도 크고 키도 크고, 이 양반이요 병원에 있다고 병문안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전에 연탄 가스를 마셨어. 근데 가스를 얼마나 마셨는지 식물 인간이 돼버렸어. 하루 사이에.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뭐가 하나가 잘못되면은 지옥입니다. 삶이 지옥이라고요. 하나님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게 대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감정을, 불안한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회복시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를 몰아내고 염려를 몰아내고 의심을 몰아내고. 여러분, 베드로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다 몰아내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평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뭐냐?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제 내년 올해 12월 달쯤 가서 그래,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입었구나,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기대하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게 축복의 자녀가 되는 귀한 지름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